안토니우스가 서로 이렇게 있었어요. 시저의 사망이에요. 브루투스가 시저를 죽이고 나서 시저가 죽은 다음에 이 두 사람이 서로 전쟁을 했어요. 결국 안토니우스는 여러분 아시죠? 큰 여자분 클레오파트라. 아프리카의 클레오파트라 연합을 전선을 피고 옥타비아누스와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전쟁인 악티온 해전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 안토니우스가 지고 옥타비아누스가 정권을 잡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존엄자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참던 황제 정치가 사실은 시련이 로마에서 되거든요. 그 시대가 바로 아우구스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명령을 내요. 그러니까 황제 권한이 이제 완전히 거의 강화된 원로원이나 이런 그 원로원에서 벌이던 정치가 황제로 넘어가서 황제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해진 시대가 바로 아우구스투스 시대인데, 이 시대에 명을 내려요. 어떤 명을 내리냐면,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가서,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라. 이 영을 말할 때 우리가 도그마라는 말을 썼다고. 그러니까 이 도그마라는 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도그마라는 말이, 교리라는 말이 그 영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영으로 쓰였던 그 말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려는 의미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건 왕의 명령이죠. 그래서 도그마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 또는 하나님의 법으로 이해되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봤잖아요, 그죠? 거기서 본 구절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 도그마를 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지금까지요. 근데 이제 헬라어 본문들을 열심히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도그마를 폐하는 게 아니라 이 장로들의 유전을 폐하는 것이죠. 장로들이 세워놓은 율법들의 어떤 해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어때요? 유대인들은 스위치는 한번 올릴 수 있지만 뭘 할 수 없어요? 내릴 수 없어요. 걸음도 3,000보인가 1,000보 이상을 걸을 수가 없어요. 제가 가보질 않아요. 들은 얘기라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걸을 수가 없어요. 또 이게 주일날, 우리는 주일이지만 거기는 안식일날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정통 유대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율례들, 자기네 나름대로 해석하는 해석들이 있었어요. 그죠? 저 혼자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은 또 여전히 그 침륜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면서 강의를 못하도록 방해를 하시는데, 이제 무슨 뭐 기분 나쁜 일 있으셨어요? 자, 강의 웃는 얼굴로 들으셔야죠. 그죠?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를 도와주셔야 된다. 강의할 수 있도록.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인데, 이게 원래 성경에는 없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이런 구절들, 이런 조항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구절은 요렇게 해석이 되고 요렇게 해야 바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장로들의 유전이다, 이렇게. 미시나나 미드라시 같은 거. 여러분 탈무드 아시죠? 이 탈무드가 바로, 많은 사람들 탈무드를 우리가 좀 교훈이나 얻는 이솝 우화 같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그거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왜곡해서 만든 책이에요. 그런 책들은. 실제로 탈무드는 뭐냐면 미시나 미드라시의 그 성경 해석들을 옮겨놓은 책들. 그러니까 굉장히 방대하고요. 사실은 구약 성경을 해석해놓은 해설서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읽는 탈무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마치 이솝우화처럼 돼 있죠? 그건 탈무드가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 그 중에 일부를 자기 각색해가지고 듣도록 해놓은 것이, 실제로 탈무드는 아니에요. 어쨌든 이 탈무드 같은 것 또는 미시나나 미드라시 같은 책들을 써가지고 어떻게 했냐? 장로들이 지키도록 했어요. 재밌는 예를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재미는 없을 수 있는데 저한테는 좀 재밌어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혹시 구약에서 욤키프라 대속죄일 날 아사살 양이라는 거 아시죠? 염소 양이 아니고 염소죠. 염소를 어떻게 해요? 딱 안수해가지고 어디로 보내죠? 광야로 다 보내요. 왜 보내냐면 이게 우리의 죄를 염소에다 담아가지고 광야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사실 이 염소가 죽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어느 날 있잖아요, 갑자기 그 염소가 돌아와 버렸어요. 보냈는데 염소가 돌아와 버렸어요. 이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끄러운 거예요. 왜요? 아니 우리 죄를 담아가지고 보냈는데 저게 돌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미시나 미드라시 중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구약 전공이 아니니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미시나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미시나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염소를 죽이는 방법이 성경 내용과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골골짝 그 언덕 위에서 제사장이 염소를 앞에 보도록, 염소가 제사장을 보도록 발을 잡고 거기서 떨어뜨려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어야 되잖아요, 죄가. 그러니까 광야로 보냈더니 어때요? 돌아버리면 난감한 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죽이는 일로 변천이 돼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장로의 유전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 없어요. 없는데 그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사람들이 규정들을 만들었어요. 이걸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도 노모스, 율법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 에베소에서 이 율법을 폐하였다라고 말할 때 구약을 폐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적으로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말씀을 폐한 거고요. 사실은 도그마라는 단어는 그 노모스 폐한 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도그마를 가지고 사실은 있고 도그마 안에 뭐가 있었냐면 엔톨, 계명들이 있었고 그 계명들을 해석하는 노모스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비슷한 단어를 여러 번 쓰니까 우리가 헷갈리지만 중요한 여기서 이 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도그마가 폐지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도그마라는 말은 뭔 말이냐? 바로 하나님의 법령이다. 법령.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법령이다. 자, 따라해봅시다. 도그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법령이다. 즉 구약 또는 십계명 이런 거 있잖아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법령을 도그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유추를 해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라는 단어는 이것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의 단어들을 갖고 와서 만들어낸 건데 어떤 의미를 반영하려고 했냐면 꼭 우리가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인식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 자체를 의미하도록 하기 위해서 갖고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성경에 있다. 성경에서 그냥 끄집어 왔다. 이런 게 아니라 다시 그 의미를 조금 해석해서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와서 교리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리를 공부할 때 우리는 뭘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성경. 우리는 딴 거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리 그러면 뭐부터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은 어때? 교리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막 안 올라오고 그랬어요. 그죠? 강사가 탁월해서 그랬지 사실 안 올라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좀 웃으시려나? 강사가 탁월해서 그렇지 사실은 안 올라오고 있어요. 왜? 제가 여러분한테 들었어요. 뭐를 들었냐? 혹시 딱딱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안 힘들어요? 안 믿죠. 왜? 안 들어봤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교리가 딱딱한 게 아니라 이 교리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해낼 때 우리 머리가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인식할 만큼의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훈련을 받지 못하니까 이것들이 왠지 낯설고 힘들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리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다가 성경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그냥 나 혼자 개인이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교회가 그것들을 기능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아서 자 이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라고 규정해준 조항들이 뭐라고요? 교리다. 자 그러면 성경과의 관계를 좀 설명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교리가 성경에 앞설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자녀가 부모로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녀가 부모보다 앞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듯이 항상 교리는 어디서부터 근거해야 돼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앞설 수가 없어요. 교리를 판단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요? 성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부지런히 읽어요.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펴보세요. 여호수아 1장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한번 펴서 읽어볼게요.
되셨죠?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그 약속의 말씀. 근데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나 또는 70인절,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절이나 언어적인 문제들을 번역할 때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단어를 이해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길이 형통하고 내가 평탄하다. 이 말은 언뜻 보면 구약이나 신약에서 보면 언뜻 보면 뭐처럼 들리세요? 내가 형통하게 된다. 내 길이 평탄하게. 뭐처럼 들리세요? 복, 축복, 이거는 기독교적 개념보다는 세상에서 잘 되고 좀 세상에서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권한과 부유함과 또는 능력을 주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쓰인 단어는 그 뜻이 아니에요. 원래 히브리어에서나 헬라어에서 그 뜻이 아니고 내가 평탄하다는 말의 의미, 그 다음에 내 길이 내가 형통할 것이라는 말의 의미가 원래 그 뜻이 아니라 뭔 뜻이냐면 우리가 바르게 인식함으로 바른 길을 안다는 거지. 그래서 내 길이 평탄하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유호도스, 좋은 길을 간다. 이 좋은 길을 간다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길, 나쁜 길을 얘기할 때는 편한 길이잖아요. 잘 닦인 도로 이런 걸 의미하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옛날 사람들이 이 길이라는 말은 인생을 가르쳤잖아요. 삶을 가르칠 때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길처럼 잘 닦여진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인식해서 바르게 간다는 말은 뭘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입속에서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식을 얻게 되죠. 또 침묵에 빠지죠. 그래요. 네. 제가 띄우는 기술이 별로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제가 실망감을 가져다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이제 역동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좋은 길이라는 말은 인생에서 좋은 길이라는 말은 꼭 내가 배부르게 된다는 길일까요? 아니면 내가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내가 세상에서 정말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돼서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길이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에요. 좋은 길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특히 유대인의 입장에서 구약 성경의 입장에서 좋은 길이라는 것은 뭐예요? 가장 말씀대로. 그래서 시편 73편의 말씀인 것처럼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1편 2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 죄인의 길에 서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아시레이 하이샤 해가지고 뭐라고 되냐면 행복한 사람은 이게 첫 구절.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을 일컫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리가 하는 기능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조항들이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 교리는 말씀을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이 교리 조항들은 결국 성경 전체의 핵심적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사도신경. 여러분 사도신경 한번 왜 나를 이게 초등학생 취급하나 그러지 마시고 한번 열심히 한번 암송을 해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시작. 전능하사 시작. 거기까지. 자 이렇게 됐어요. 나는 믿습니다. 뭘 믿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제가 이제 사도신경을 다 하면 좋겠지만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얘기해요. 우리의 믿음의 조항이 뭐냐? 첫 번째 조항은 누구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인데 그 아버지는 전능하셔서 세상 만물을 삼으십니다.
제1조항. 사도신경은 사실은 주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외워서는 절대 잘 안 통하네요. 그게 아니라 정말 그 내용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따라해봅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정확하게 분명히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하는데, 이 사도신경이 가장 초기 버전 중에 하나예요. 믿음의 조항들의 버전 중에 하나.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교리 조항이 되고요. 이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을 교리신학 또는 조직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신학하고 교리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달라요. 조직신학은 우리가 교회가 정한 성경이 말씀하신 교리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다시 연구합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을 때 칼빈이라는 분 아시죠? 칼빈. 존 칼빈 아시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교리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존 칼빈의 신학이라고 보통 말해요. 그래서 교리라는 말을 쓸 때는 일반적으로 객관적이고 교회의 공인을 받은 어떤 조항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신학을 말할 때는 그것들에 의해서 나타난 어떤 주관적인 주장들을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신학이라는 말을 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교리라는 말을 쓸 때 첫 번째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따라해봅시다. 성경보다 앞설 수 없다. 교리는 절대 성경보다 앞설 수 없어요. 교리는 언제나 성경의 판단을 받아야 돼요. 이게 아무리 좋은 교리 조항을 만들어도 과연 그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는 성경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가 뭘까? 교리를 연구하면 도대체 뭘 연구하는 거지? 도대체 뭐 신론은 뭐고, 기독론은 뭐고, 도대체 종말론은 뭐고. 여러분들 이거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쭉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의 체계가 형성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 체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구나. 그래서 이것이 제1교리 조항이 돼요. 성경의 내용과 달라요, 같아요? 대답을 안 하시죠. 같아요, 달라요? 이렇게 작아서 제가 흥이 나겠어요. 지난주에 흥이 나게 하려면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자, 이게 성경의 내용과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뭘 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성경을 읽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단지 이걸 좀 더 체계화시키고 조금 더 구조적으로 만드는 것 뿐이지, 사실은 성경의 내용과 일치해야 돼요. 일치하지 않으면 교리가 될 수 없어요. 자, 지금 머리 아파할 필요 없습니다. 교리를 배운다는 건 머리 아픈 일이 아니고, 뭘 배우는 거다?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정말 바른 눈이에요. 지금까지 역사가 증명했고요. 교회가 그것을 보증해줬어요. 기능적으로. 다시 말하면 교회가 교리를 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게는 어떤 권한을 부여주셨냐면, 하나님이 성도들의 각자들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모였잖아요. 그럼 하나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들을 믿어야 되잖아요. 동일한 믿음을 우리가 같이 부여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안 믿는 분, 성령님 안 믿는 분, 같네. 이거 똑같아요. 그죠? 그걸로 교리로 박사를 딴 저나 그렇지 않은 여러분이나 다 같은 믿음을 믿죠? 네. 교회는 이런 공인을 해줍니다. 즉, 교회 자체가 이것을 뭔가 교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를 교회가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해요. 그래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라고 정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는 카톨릭은 어때요? 교황이 무호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황이 한마디가 교리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떤 한 사람이 주장했다고 해서 교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 갑자기 피를 받았어요. 성경을 깨닫, 그렇구나 해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성경의 해석일 수는 있어도 머리 대지 못한다? 교리.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에 빠질 하등 이유가 없는 게, 신천지 교리가 멋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뭔가 은유적으로 풀고 뭐 이거는 뭐고 저거는 뭐고 막 대단하게 새로운 걸 가르쳐 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자, 새롭다는 말은 뭔 말일까요? 성경과는 다를 수 있다는 말. 거꾸로. 제 말이 맞죠? 저만 웃었어요. 네. 자, 새롭다는 말은요, 여러분, 이걸 거꾸로 해석해 보면 새롭다는 말은 오히려 성경과 다를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새로운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른 성경의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나타나고 성경 공부합시다. 성경 공부하는데 이건 말이야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거 이건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거 근데 처음 듣는 거거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 그럴 수 있겠네? 그러나 그 새롭게 듣는다는 얘기가 결국은 교리와 성경에서 벗어난 것일수록 확률이 훨씬 크고 제가 한 번은 이제 정읍 성방교회라는 데서 교리반을 맡아서 이제 가르쳤어요. 그때 뭘 했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르쳤거든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지막 끝날 때 목사님 너무 새로운 걸 배웠어요. 1600년 됐어진 건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요. 새로운 거예요? 올드한 거예요? 올드한 거잖아요. 근데 나한테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냐면 목사님 너무 새로운 걸 배웠대. 그러면 도대체 누가 문제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말이에요. 한국 교회 교인들이 예전에는 막 세례를 받으려면 소유리문답 해야 되고 뭔가를 하면 막 웨스트 신학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잘 안 배워요. 그러니까 정말 장로교가 내가 소속한 장로교가 내 교회가 무엇을 고백하는지 모르니까 세상의 온갖 잡동사니들을 듣고 있다가 정통적인 교리를 딱 들으니까 뭘 느끼냐면 새롭대요. 세상에 몇백 년 전에 만들어진 게 새로우면 큰일 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주위에서 내가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의심하라. 자, 제가 기술이 부족해서 여러분들 즐겁게 못하는 거예요. 자, 주위에서 따라해보세요. 주위에서 새로운 얘기를 들으면 의심하라. 네.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은 성경과 다른 얘기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그래서 교리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바르게 지킬 수 있는. 이제 와 들으니까 그럴싸하죠? 네. 지금까지 여러분이 새로운 걸 좋아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그잖아요. 새로운 거, 저 목사님 되게 새롭게 설교하시네. 저 목사님 되게 좋네가 이렇게 돼요. 바른 애를 따지진 않아요. 많은 성도분들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저 목사님이 정말 바른 설교를 하시네. 이렇게는 잘 안 따져요. 좋네. 기준이 누가 됐어요? 내가 성경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내가 교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내가 은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바른 걸 이야기하는 사람은 도리어 어때요? 핍박을 받아요. 왜? 여러분들이 안 좋아하니까. 새롭지 않잖아. 그리고 내게 뭔가 위로를 주지 않잖아.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마치 송곳과 같아서 우리를 찌릅니다. 우리의 묻어진 양심을 찌르고요, 우리의 죄를 찌릅니다. 사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아파야 되고 내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나왔으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맑게 씻겨주십시오라고 하는 통회와 자복이 필요한 거거든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비쁘시고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니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뭔가 위로만 받고 싶어요. 그죠? 어때요? 교회 오면 뭐 받고 싶어요? 위로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위로 받았다 치십시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지금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어렵고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난번에 수요일 참석하신 분 계세요? 제가 설교할 때 제가 찬송 하나를 부르죠.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위로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이기지 못한 죄의 문제가 우리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을 찌르고 있고 우리 믿음의 양심을 찌르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이 우리를 찌르고 있다고 지금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힘들까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고통당한다고 힘들까요? 정말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릴 만큼 그게 힘들어요? 아니거든요. 뭐가 우리를 지금 괴롭히냐면 죄가 괴롭혀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아직 죄에 대해 피 흘리도록 싸우지 아니하였거니와. 죄의 문제가 우리를 지금 찌르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요 무뎌가지고 인식하지 못하니까 사실은 다른 것이 우리를 찌르는 것처럼 다른 것이 우리를 누르는 것처럼 생각하고 뭘 받고 싶어 하냐면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정확한 의사는 환자가 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자가 왔어요. 의사 선생님 배가 아파요. 자 한번 진찰해 봅시다. 진찰해. 다리가 아파요. 진찰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다리가 골마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장약 주면 돼요? 안 돼요?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돌팔이죠 의사가. 그죠? 여러분 분명히 다리가 굶어가지고 지금 썩어가는데 위장약 주면 돼요? 안 돼요? 가슴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 다리의 고름과 그 상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게 아프잖아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니까 가능하면 그것을 마치 내가 초등학교 와서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해주면 안 돼요? 자, 아프면 그것을 도려내야 됩니까? 아니면 놔둬야 됩니까? 사실 우리가 매 주일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도려내는 아픔은 우리를 죽이는 아픔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살리는 아픔이거든요. 주의 말씀이 그래서 나에게 찌름이 되고 나에게 강력한 힘이 됐어. 나의 그 상한 마음 그 다음에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 서게 함으로써 우리를 다시 살리도록 하는 건데 그게 싫은 거예요. 한숨이 제가 한숨이 나오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무엇인가를 인식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맨날 위로만 받아요. 지금 내가 다리가 지금 상처나 고름을 빼야 되는데 뭐만 받고 가요? 위장약만 받고 가는 거예요. 소화제. 이렇게 되면 절대 바른 믿음이 세워질 수 없다. 따라서 교리는 하나님의 좋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교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틀이다. 어제 지난 주에는 제가 뭐라고 가르쳐줬어요? 교리를 안경이다. 그거 기억하죠? 교리는 성경을 바르게 보는 안경. 이제 교리는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해주는 틀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디에 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우리에게 이제 확실히 다가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깊이 좀 들어가면 이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이 해석을 통해서 바른 신앙의 틀을 갖도록 우리에게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벗어나서 다른 곳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리라고 생각하는 이 철학적 문제는 어떤 것일까요? 철학적 문제. 철학이 없을까요? 교리 안에 있을까요? 사실 있어요. 왜 있냐면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제가 좀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이 성경의 언어는 사실은 모든 것을 담을 만큼 다 돼 있는 게 아니라 무엇에 충분하게 돼 있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아갈 만큼만 충분하게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성경을 벗어나서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벗어나서는 우리는 결코 완전함을 못 느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언어를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을 체계화하고 교리화할 때는 조금 다르겠죠, 그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이것들을 조금 더 체계화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조금 더 세련된 용어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3일째를 나중에 하겠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언어를 계속 쓸 때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 그분이 우리 이렇게 하면 어때요? 시간 다 가버리죠. 그래서 그 용어를 대체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 삼일체라는 말.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훨씬 세련된 문장이 나오죠. 따라서 이 철학적인 의미는 그 철학적인 내용을 갖고 와서 철학화시켜서 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교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세련된 언어를 위해서 철학의 용어를 빌려가지고. 자,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되어 있죠? 여러분 혹시 암송하고 계세요? 태초에 시작.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때 헬라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로고스. 태초에 엔아르케 로고스가 계셨다. 엔 홀로고스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원래 성경적인 용어일까요? 아니면 철학적인 용어일까요? 원래 이게 철학적인 용어. 그런데 이거를 신약 성경에 또는 70인경에 이걸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철학적인 원리 또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면 히브리어의 나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 그러니까 그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거죠. 왜 그랬냐면 70인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는 보셨죠? 네. 그리고 우리 교리반은 상당히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70인경 들으셨죠? 네. 70인경이 어떻게 나왔냐면 약 BC 2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알렉산드리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가지고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언어를 쓰냐면 헬라어를 쓰는 지역이에요. 헬라어를 쓰는 지역인데 유대인들이 자기 자손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헬라어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를 아무리 잘해도 사실 헬라어만큼 못하겠지, 모국어니까. 그래서 유대에서 히브리에서 72명의 장로를 모셔와가지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다. 그래서 2명 빼고 70명이다. 그래서 70인역이라는 명칭을 거기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70인경의 원래 목적은 뭐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보다는 뭐에 더 익숙해요? 헬라어에 더 익숙해요. 그러면 히브리어로 쓰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헬라어로 당시에 말씀을 가리키는 대용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거기다가 차용해요. 그러면 신약도 그 70인경을 인용하며 쓰고 있기 때문에 로고스라는 말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로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적인 면이 없다는 게 아니라 철학을 가져와서 교리를 만들고 있지 않다는 걸. 그래서 교리는 뭘 보는 것이다? 뭘 연구하는 것이다? 따지는 성경. 그런데 이 교리가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이런 용어들을 좀 세련되게 당시에 지식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용어들을 가져와서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초등학생이 있잖아요. 영어를 하게 되면 제가 예전에 총각 때 어떤 학원에서 외국인을 통역해 해주면서 영어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저한테 온 거예요. 선생님 왜 저 영어 잘한다? 해봐. 그럼 Hello, I am 철수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몇 마디 해요? 잘하죠? 거기서 뭐라고 대답해요? 거기서 뭐라고 대답을 해줘? 잘하네 뭐 그래. 사실은 저는 영혼 없는 대답을 해주죠. 그 아이가 정말 잘할까요 영어를?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몇 마디 해놓고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간혹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용어들을 사용함으로써 좀 더 좋은 표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허락한다면, 그 의미를 허락한다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뭘 또 주셨어요? 머리도 주시고 이성도 주셨어요. 그냥 항상 초등학생처럼 그렇게 헬로 하이 그리고 나 영어 잘해요 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좀 더 성숙한 단계의 인식적 체계가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바로 이 두 가지가 공교하게 연합이 돼서 우리의 이성적 합리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믿음이 함께 이루어져서 만들어낸 그 결정체가 뭐냐? 교리다. 그러니까 교리는 조금 더 어떻게 돼 있어요? 성숙해. 좀 더 지성적이.
여러분이 뭘 배우고 있다고요? 좀 더 지성적인 언어로 성경을 배우고 있다. 네, 이 강사가 지성적이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교리를 배운다는 것은 성경을 배우는 것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좀 더 지성적이고, 좀 더 세련된 언어로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한 선지를 받으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더 세련돼 보여요? 똑같죠? 그러나 용어적인 세련됨이 그걸 차용해 와서 사용한다.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이 플라톤이 사용한 삼각형, 트라이앵글을 사용할 때 했던 철학적 용어예요, 사실은. 그것을 교부들이 가져왔어요. 가져오면서 세상의 이해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완전한 각각 위격들로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로서 고착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삼일체라는 말이 그냥 원래는 교회 용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와서 아름다운 교회 용어로 고착화시키는 철학적 작업을 좀 한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교리를 배우고 있으면 사실 뭐도 함께 배우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철학적인 것들을 비판하고 성경적인 면만 어떻게 해요?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교리의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철학 용어의 사용은 서철원 박사님, 저희 선생님들 총신에서 제가 그 서철원 박사님께 배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신앙의 신비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고 이성을 신앙 위에 두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이 철학적 용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이 용어의 사용 목적은 이 이성을 신앙 위에 두려고 한 게 아니라 신앙을 어떻게 하려고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감동들이 별로 없으셔요. 뭔가 좀 멋있잖아요? 그럼 좀 감정의 동요를 좀 느끼셔야 되는데. 자, 어렵나요 이게? 아니죠. 다시 해봅시다. 신앙의 신비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따라해서 신앙의 신비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철학적 용어라. 그렇지 철학 자체를 가져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철학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는 어렵다 안 어렵다? 안 어렵다. 열심히만 따라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래야 교리를 고백할 거 아니에요, 신앙을. 만약에 이게 여러분 보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길이 사라져버리겠죠, 그죠? 평신도들은, 그죠? 그러나 이 교리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이건 누구나 다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들을 배울 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생소하니까. 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니까. 그러나 어떻게 배워야 된다? 재미있게. 그럼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재미있게 생각하고 배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신학과 교리의 차이점은 뭘까요? 신학과 교리의 차이점. 신학은 뭐고 교리는 뭘까? 아까 여러분에게 제가 여기서 미리 조금 설명해 드렸는데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교리들을, 조항들을 가지고 자신의 분야에서 체계적으로 또는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무슨 신학이냐면 여러분 봅시다. 구약신학 시작. 신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이런 여기 얘기 들어보셨죠? 여기 다 뭐가 붙어요? 신학이라는 단어가 붙거든요. 이 신학은 각 분야가 있어요. 구약신학은 뭘 배우는 걸까요? 구약신학을 배워요. 그런데 만약에 구약신학을 배우는데 여러분 유대교가 가르치는 대로 배우면 어떻게 돼요? 구약을.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지금 그리스도의 눈으로 구약을 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다 빼버려요. 그리고 구약 자체로만 봐야 된다고 하고 구약의 뭐 율법 조항들 이런 걸 지금도 다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유대교지 기독교가 아니다. 그래서 교리 속에서 구약신학이 돼요. 그러면 구약학자는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도 될까요? 한단이에요. 구약신학자도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네. 그런 사람
사람들은 뭐예요? 기독교 신앙인이 아니죠. 유대교인일 수 있어요. 자신이 아무리 좋은 이론과 학문을 연구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뭐가 돼요? 그냥 유대인이 되어버려요. 따라서 우리 기독교의 교리는요, 신학은 항상 뭘 기반으로 해야 돼요? 바로 이 교리 안에서 구약을 바라보는. 안 그러면 이탈이 되겠죠? 자, 전능하신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만 믿으면 돼요, 안 돼요? 그 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돼요. 뭐도 믿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도 믿어야 되는데, 자, 구약은 안 나오죠, 잘? 예수 그리스도 나와요, 안 나와요? 구약은 못 보. 왜냐면 2000년 후에나,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구약 이후에 오신 거잖아요? 성령이라는 단어는 가끔 나오긴 하지만 가끔 이상한 의미를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믿을 수 없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사도신경은 어떻게 믿도록 우리에게 요구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합본 하나님이라는 걸 믿도록. 그러면 순수하게 구약적이라는 것이 기독교에게는 가능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은 기독교인이 될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구약 학자는 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대한 학자는 될 수 있지만 뭔 될 수 없다?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반드시 뭘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신약은 또 어때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이렇게 가르쳐요. 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는데 그냥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참 좋은 일 많이 하셨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어요. 이러면 이분은 누구예요? 성이 군자죠? 이분은? 그러면 그분을 믿는다고 말하면, 그런 분을 믿는다고 말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든 말든 상관은 없지만 뭐는 아니에요? 신자는 아니에요. 그걸 뭐가 규정해주고 있어요 지금? 교리가 규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성삼위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 지라. 축도할 때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고, 세례를 줄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고요. 여러분 예배할 때도 아버지께 아들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독교인의 삶은 다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결부되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나아가는데, 만약에 다른 다 위격들은 다 부정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인정한다든지 성령만 인정한다든지, 또는 예수가 그냥 인간으로만 인정한다든지 성령이 그냥 어떤 에너지로서 뭔가 나타나는 역사로 천사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결론이 나왔죠. 반드시 어떤 신앙을 하더라도 뭘 통과해서 해야 돼요? 교리를 통과해서 해요. 교리를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바른 신학이 될 수 없어요. 지성적이고 합리적일 수는 있지만 신앙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택하실까요? 어떤 길을 택하실까요? 신앙의 길을 택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바른 교리를 여러분이 정리시켜야 돼요. 그럼 교리는 어떻게 발상을 했을까요? 교리는요? 제가 할 얘기가 되게 많죠. 시간은 짧고 벌써 가야 될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자, 교리는 어떻게 발생했어요? 그냥 자체적으로 교리가 뿅 하고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 교리 받아. 하나님 말씀은 주신 적은 있어도 교리를 주신 적은 없죠. 그럼 교리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자, 왜 교리가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교리가 생겨났어요? 왜 이렇게 체계적인 것들이 필요했을까요? 그렇죠. 그 거짓 교리. 원래 원래부터 이 교리의 목적은 처음부터 거짓 교리와 이단들 때문에 성경의 이해들을 체계화시키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기능 자체가 1번 기능이 뭐냐면 바로 이단들을 박멸하는 에프킬라예요. 이 멋있는 말을 했는데 따라합시다. 교리는 이단들을 박멸하는 에프킬라다. 이걸
이것 때문에 처음부터 생긴 거기 때문에 교리는 첫 번째 일 기능이 바로 이단들과 거짓된 교리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1장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어떻게 해라? 저주.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 원래 써 있어요. 구약이 있어요 없어요? 그 내용이. 없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 자체가 교리예요 지금. 교리적 진술을 하고. 자, 복음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 복음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건 무슨 기능이에요? 교리적 기능이에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어야만 해요? 사도 바울이 또는 그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만이 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믿든지 믿지 않든지. 믿으면 기독교인이 되는 거고 믿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 신천지가 이단이냐? 그 사람들이 나쁜 종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저 교리를,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이만희가 무슨 육화된 성령이다 이렇게. 아니 성경이 언제 이만희가 육화된 성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주장함으로써 자기가 신격화되는 상황 자체가 이미 이 교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혼미하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빠져가지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믿어져. 자,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단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신앙의 규범이라는 거 있죠? 예. 신앙의 규범 한번 읽어볼게요. 이미 초기부터 뭐라고 되냐면 가로 있는 거예요. 교회의 규범, 이게 레귤라 피데이라는 거예요. 가로 있죠? 거기다 이렇게 쓰세요. 신앙의 규범, 레귤라 피데이. 지금 몇 페이지예요? 5페이지죠. 자, 5페이지에 그 가로 쳐 있는 거 있죠?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이 친절하게 답까지 가르쳐 드리잖아요. 자, 따라해보자. 신앙의 규범. 네, 그걸 라틴어로 레귤라 피데이라고 합니다. 레귤라 피데이. 그러니까 신앙의 규범. 이건 교회가 반드시 따라야 하고 지켜야 할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따라서 예전에 예배도 드리고 이것에 따라서 신앙생활도 하고 이것에 따라서 살아가기도 하는 룰, 레귤라. 룰이라는 규범. 여러분 규범이 알아요? 규범 알죠? 교회도 규범이 있고 사회도 규범이 있죠.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사회에서 벌금 먹고 교회에서는 치리 당해요. 그잖아요. 따라서 이 신앙의 규범이라는 이것이 바로 교리가 갖고 있는 의미, 신앙이에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거기 있죠. 진리의 규범. 진리, 따라해보세요. 진리의 규범. 진리의 규범. 자, 레귤라 베리타티스. 네, 여러분 라틴어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레귤라 베리타티스. 네, 진리의 규범.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냐를 선을 그어주는 그 규율이 뭐냐? 바로 교리다. 따라서 이 고백을 이루어진 가장 간단한 형태가 뭐냐면 사도신경이다. 가장 간단한 교리 규범이 뭐라고요? 사도신경. 이게 여러분들 이제 사도신경 암송할 때 이렇게 하지?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무엇을 내가 믿는지를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해가지고 쭉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지를 또박또박 자 알아야 돼요. 그러면 또 가로가 있죠. 신앙의 규범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바로 바른 신앙의 고백, 즉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바르고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의 룰이 필요하겠죠, 그죠? 만약 우리가 사도신경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자 우리 신앙 고백하고 싶다 그러면 뭐라고 고백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부터, 어떤 사람은 성령님부터 하면 혼란이 생기겠죠. 따라서 어떤 진리의 체계적으로 고백하게 함으로써 동일한 어떤 룰을 작성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교리고요. 이것이 사도신경의 기능이고 따라서 바른 신앙을 고백하도록. 자, 동일한 바른 신앙. 따라해봅시다. 동일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도록. 예. 두 번째로는 신앙 교육을. 바른 신앙 교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보시면 알죠? 아이들에게 소위도문 다 가르치잖아요. 왜 가르쳐요? 지금은 다 큐티 하나요? 원래 여러분들이 꼭 집에서는 큐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리반 우리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은
소유리 문답 아이들에게. 자,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고 그를 영원토록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 그래서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그 아이들 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오도록. 그러면서 성경과 함께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큐티도 하고 뭐도 해야 된다? 소유리 문답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같이 가르쳐. 그래가지고 동일한 신앙 고백. 한번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그 박스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동일한 시작. 예, 이 뻘거프라고 하는 조직 신학자가 교회를 정의하면서 교회는 동일한 신학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깜짝 잘못하면 모임에 초점을 둘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나 모임이 아니라 뭐에 중요한 거라고 뭐가요?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해요. 교회는요, 동일한 신앙을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예수를 고백하지 않고 구약을 연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신약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따라서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 동일하게 아까 저하고 신앙 고백 똑같이 했죠? 네. 여러분 사도신경 동의하지 않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난 사도신경 동의하지 않아요. 이건 동의하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바른 신앙인이냐 아니면 이단이냐를 구분을 짓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사도신경 안 해. 안 할 수도 있겠죠.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우리 기독교인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모임이 아니라 동일한 신앙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에 있다. 따라서 성도들이 올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으로 교육받고 세례받아야 한다. 그러한 세례와 바른 신앙을 위해 신앙의 규범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리를 왜 배워야 하느냐, 교리가 어떻게 발생했고 왜 배워야 되느냐 문제는 아주 간단해요. 바로 여러분들이 바른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같은 정체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